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매일 성경은 토요일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3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근간으로 여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은 그 들려진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이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냐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서 깨닫게 되게 되면 그래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난감할 정도로 사실은 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설교가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왜 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설교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자세하고 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평일에 고칠 수 있었음에도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은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게 되면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고치게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고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안식이 진짜 무엇이냐,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지켜오고 있었지만 그러나 안식일의 본 정신과 의미를 망각한 채 껍데기로 지켜오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알맹이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일본 유대인들이 안식을 어겼다며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예수님 이걸 충분히 예상하시고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5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에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으로 안식일을 범하느냐. 원래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일을 왜 함으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분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신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이유가 유대인들을 더 분노하게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 여호와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대부분이 여호와 혹은 엘로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엘로힘 이런 단어가 나온 부분을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잠깐 침감으로 그 부분을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한다거나 혹은 이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조심스러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말하니 이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5장 18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러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늘 본문에 이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설교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설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한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어온 설교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설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을 얻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으로 왜 안식일을 범하였느냐라는 유대인들의 정죄에 대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함으로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8번 등장하고 아들이라는 단어는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한 후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예수님을 또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다라면 이 세상이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는데 그 본 기적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수없이 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을 마치시고 그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 질문은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동동락하면서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말씀을 하신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바른 답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그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원하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잠시 뒤로 미루고 제자들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 지냈을 것입니다. 다행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신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는 구절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하자 그제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신 진짜 목적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추상적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일까요? 입이 있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을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자,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것 3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 진실로 진실로는 19절에 나오는데 이 구절의 핵심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로 진실로는 24절에 나오는데 24절 말씀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로 진실로는 25절에 나오는데 25절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간단하게 종합해서 정리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말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려주십니다.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이 죽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죽은 자의 특징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은 산 자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데 산 자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산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라면 죽은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일까요? 자기의 음성을 듣고 살합니다. 예수님 진단에 의하면 죄인인 인간은 사망에 처한 존재입니다. 사망에 처한 존재라고 아무 소리도 안 듣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런데 사망에 처한 존재이기에 그 사람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모두가 사망의 소리를 뿐입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사망의 소리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책이어서 아마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책에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장면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과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어서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자막 준비해놨는데 한번 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나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구절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는 말이죠. 선악과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과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게 해주는 나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은 후에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것을 보면서 선 갖다 먹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자 하나님의 소리를 피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고 존 비버 목사님의 해석이에요. 자,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나 혹은 공동체가 정한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그리고 공동체원들이 이건 선이다 이렇게 정해놓게 되면 그걸 선으로 여기며 살게 되고, 이건 악이다 라고 정해놓고 살게 되면 그걸 악으로 여기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과 공동체가 정한 선의 기준에 맞춰 살면 선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동체가 정한 악의 기준에 맞춰 살게 되면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정죄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지요. 선악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해석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한, 사회가 정한 선과 예수님의 말씀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한 선과 하나님이 정하신 선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자, 25절 말씀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에는 죽은 자들을 순종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로 설명하면 사람이 정한 선악에 따라 사는 사람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나오는 죽은 자들이라는 말 대신에 사람이 정한 선악에 따라 사는 사람들 이 말로 바꾸어가지고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은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정한 선악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람들이 정해놓은 선악의 기준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제서야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선악의 기준에 따라 살던 사람을 사망에 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29절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관과 벽면으로 대치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9절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선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게 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태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인간이 정한 선악의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였기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일이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심판을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 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일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 귀중한 인생을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 자신의 육체를 왜 허망하게 탕진해 버리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 무덤 속에 누워야 될 유한한 존재임을 망각하기 때문이요. 혹은 자기 죽은 인식하고 있을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어 우리 삶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육체를 허망한 욕심과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선한 일을 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구절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 속에 살아가고 있던 죄인의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만든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가 만든 선악의 기준에 따라 자기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 사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확고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 속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사람이 만든 선악을 따라 자신들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매 순간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동시에 예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육체가 허망한 탐구리에 산다라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소리 듣지 않고 예수님 소리를 듣기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나 자신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선악의 소리를 차단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생명을 주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죄의 유혹 앞에 설 때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그리하여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